얼마 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외식을 하러 바깥에 나갔습니다. 서로 이렇게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그동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식을 못했는데 시간을 잘 서로 내어서 이제 외식을 하러 간 것이죠. 저와 아내는 식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어떤 종류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육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해물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로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연애하던 시절에는 많은 시간 참 저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먹자고 하는 건 제가 먹기 싫기 때문이죠. 이날도 어김없이 저희 아내가 오랫동안 해물을 먹지 못해서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조개구이가 갑자기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조개구이를 먹어야 하는가,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제가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남편들은 지혜롭습니다. 조개구이를 선택해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죠. 근데 저는 조개구이를 먹을 때마다 좀 귀찮은 것이 있어요. 그 조개를 이렇게 살을 발라서 이제 먹고 껍질은 옆에 있는 휴지통에 이렇게 버려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개 대신에 들어있는 떡이나 이제 어묵류를 이렇게 먹고 있었고, 아내가 이렇게 조개를 먹고 있었는데 조개 껍질을 이렇게 떼서 먹다가 문득 저에게 떠오른 옛날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흙을 파면 거기에서 저희가 조개를 이렇게 주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주운 조개를 가지고 어렸을 때 조개 싸움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조개를 깔고 이긴 사람은 조개를 이렇게 위에 놓고 서로 부딪혀서 부서지는 쪽이 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가 가진 조개가 진짜 강해, 내가 최고의 조개를 가졌어, 이렇게 아이들끼리 막 놀았던 그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고백하지만 한때는 저는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서 몰래 여기 돌을 놓고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회개하였습니다. 네, 저는 조개 싸움을 하면서 이 옛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도 이 조개 싸움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더 단단하고 더 강한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목하는 사람은 연약하고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단단하고 강한 사람, 이렇게 쿡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아주 냉철한 사람들을 세상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사람을 세상은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그런진 몰라도 어느 때부턴가 TV에서 격투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아이의 진짜 사나이가 누구인지 TV에서 진짜 사나이를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함을 원하는 것은 남성에게만 이제 요구되는 일이 아니라 이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 여군들도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는 여성들에게도 이 기대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강함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단단하고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그것이 과연 진정한 강함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던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데려가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남쪽 이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같이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 땅, 자기가 쫓겨갔던 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이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마침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땅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 그곳에서 직접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며 이 말씀을 선포하였고, 에스겔은 멀리 떨어져 있던 바벨론에서 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만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저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것인데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겠다, 우리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나를 위한 삶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다음 23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줄 것이고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독특한 표현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나타나셔서 본인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지금 나의 거룩함을 다시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신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는 시대,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죠.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실수를 하고 어떤 교회가 잘못을 하면 사람들은 그 목사와 그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잘못한 그 사람을 비난하면 되고 잘못한 그 교회를 비난하면 되지만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까지 비난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와 교회로부터 받은 이 실망을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도 동일한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은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나 자신만을 나타내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수준이 곧 누구의 수준인가?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저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회복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행복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겨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사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되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실망과 원망을 가득히 마음에 담고 자신들을 지켜주시지 않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이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 홀로 남겨져 있는 때가 있는 것 같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감정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동일하게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를 우리는 고난 혹은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저 좋은 날들만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의 순간을 우리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외진 땅에 끌려가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두 가지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더러운 것,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하나는 우상 숭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을 벗어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부정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와도 같은 것이겠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더러운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지금 따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이 좋을 때 저지르지 않았던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저지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저지르지 않던 그 죄를 다시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더러운 것 무엇인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내 자신이 그걸 먼저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던 그 삶 가운데에서 고난을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증상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고 자신들을 그 땅 가운데 살게 해주셨지만 지금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잘못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쫓겨난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쫓겨남을 허락해 주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바로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굳었을 때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는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일지라도 나에게는 그 이야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래 연애한 이 커플들을 보면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연애하면 이렇게 싸우게 되죠. 싸울 때마다 그 연인끼리 서로 우리가 왜 싸웠는가 이야기를 하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싸우는 매번 그 이유는 항상 똑같은 이유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얘기해보면 결국 그때 처음 싸웠던 그 일로 다른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랜 삶의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서로에게 굳어져 있는 습관과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연인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굳어있는 그 상황인 그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연애 초기에 무진장 싸웠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자 제가 스스로 변하게 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마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들어봤자 나에게 필요 없는 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훨씬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만 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또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얘기만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혹시나 내가 듣고 있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많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내 말만 더 많이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 사람은 혼자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듣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홀로 남게 되고, 그러면 다시 다른 사람들의 말 더 듣지 않게 되고, 더 이야기하게 되고, 더 혼자 있게 되는 것이 이 굳어 있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이 굳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삶 가운데서 홀로 남겨지는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7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선포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굳어있는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후자라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며 새 영을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셨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면 무엇이 회복되는가? 우리의 삶의 경건 생활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굳어있는 마음으로 인해 홀로 있던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회복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살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면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면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경건 생활이 회복되면 다시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서는 수많은 강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그를 이기고 다른 사람을 깨뜨리고 수많은 경쟁률 가운데 그 한 명이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누가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던 연약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강한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비록 약할지라도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처럼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강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더 딱딱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더 유연하고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하십니다. 너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희 스스로 너희의 삶을 돌이키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마음이 굳으면 내 마음이 굳어 있는지 스스로 알기 힘듭니다. 내 마음이 굳으면 내 마음이 굳은 채로 나는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굳어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 삶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성경 말씀에서 다시금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될 줄로, 그리고 그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